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열왕기상 11장 앞에 나와 있는 대로 14장 23절, 26절, 37에서 40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아멘. 11장의 말씀을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서를 이렇게 쭉 우리가 단락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번째까지 다루었고요. 그 다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타락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00명의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가 믿는 우상 신상 단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전부 우상 단지화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등한시하고 또 어기다 보니까 노년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끝까지 봐야 돼요.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 낳을 때 한결같다, 이렇게 한결같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한결로 한번 지어볼까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서울에 가신 우리 김매화 성도님, 딸 아이의 그 이름이 최한결이 한결. 이름 잘 지었죠, 한결 같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한결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조금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노년에 타락하게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사람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한결같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좀 괜찮죠?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처음에 막 예수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노년 끝으로 갈수록 더 좋아진 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울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막 공경하다가 나중에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세상에 도취되고 여인들에게 도취돼가지고 말년에 그냥 하나님을 타락해서 안타까운 그런 노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 성경에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갈피를 못 잡아.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회개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어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랄까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적들을 이렇게 세웠냐면은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대적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누가 세웠다고요? 대적자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면은 누군가 나를 자꾸 대적해. 그러면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자꾸 온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잘못을 깨닫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하닷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솔로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설상가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생겨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남은 잘 보는데 스스로는 잘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잘못이 없는가 하는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도 덜 맞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솔로몬을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은 하닷을 일으켜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사람인데 이 도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자꾸 괴롭히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이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이게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도 이 르손을 일으켜도 두 번째 대적자를 일으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가까운 신하,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이런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막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솔로몬이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3번씩이나 내가 너한테 경고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한정 기회를 주시진 않아요. 회개 기회를 한 3번 정도 줍니다. 3개 정도 주면서 우리가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돈 낭비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는 집에 가자 하고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는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지금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잘 알고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제 데려가실 작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대적자였던 여로보암 1세인데요. 여로보암이 두 사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을 1세라고 그러고,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2세라고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라 12지파가 딱 하나로 통일왕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찢어 나누신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 옷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찢으라고 해요. 그걸 찢어가지고 옷을 12조각을 찢어버려요.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2조각만 남겨가지고 솔로몬의 그 아들한테 줘요.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솔로몬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로보암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견고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졸지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그 10지파를 다시 하나님부터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은혜를 입고서 그러면은 솔로몬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봐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솔로몬처럼. 또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우상신전을 막 세우고 금송아지 신전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그 눈에 뻔히 보면서도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약속해 줬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8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고 현실을 보는 현실을. 약속을 안 붙잡고 자꾸 현 상황을 붙들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여러모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솔로몬 죽일 때까지 애굽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적들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12장에 가면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때 남북 왕국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또 북한에는 뭐가 생겨났어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해방되면서 이념이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 이념이 생겨가지고 이념 불년으로 남북한이 1948년에 나눠져 버렸습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남한만 총선을 했어요. 남한만 단독 총선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공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2년 후에 1950년에 북한은 소련을 덩었고 이렇게 남침을 하고 우리는 또 연합국의 힘을 입어서 겨우 이제 3년간 전쟁이 이제 휴전된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유다 땅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 때마다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마다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몰려가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는 북쪽에 있고 성도들이 예배하러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럼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남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 왕이라면 어떤 정책을 펴면 좋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북쪽에도 성전을 만들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나님이 아까 허락했잖아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네 집을 경고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 말씀 붙잡으면 돼요. 방법론은 두 번째예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불안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내 나라 백성들이 10지파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면은 내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이사가지 않을까요? 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그죠?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다 영락교회 가버려요. 그리고 영락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크고 성도들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다 가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안 차놓고 예배 드리면 제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락교회 가지 말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도 따로 하자. 그러니까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지도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여기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 단이라는 뜻이에요. 단 지파. 12지파에서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 야곱의 12알주 중에서 서자예요. 서자인데 제일 꼭대기예요. 가장 우리나라 말하면 저 오랑캐들이 많이 내려오는 저 북쪽의 변방에 있는 곳이에요. 그 맨날 그냥 그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에 단이 제일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 제일 남쪽에는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그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그 베델 지역에 두 곳에다가 남쪽 지역 사람들은 베델에서 그리고 북쪽 지역 사람들은 단 지역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분리한 거는 좋아요. 분리한 건 좋은데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는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고 왜 우상을 섬겼냐면은 그들이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있는 매 7년 정기 면전의 초막절마다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어드리고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일러줬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어디 도망갔다고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도망갔어요. 애굽에. 애굽에 도망가 애굽에는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1계명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엄청난 돈을 때려 붓겠죠. 금으로 만드니까. 금을 만들어가지고 베델에다가 한 대 세우고 단에다가 세우고. 그래서 저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기도록 막고 다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정작 마음은 안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왜 그랬어요? 결국 원인은 뭐예요? 매 7년 정기지 명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7일 동안 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하느냐. 창세기부터 옛날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으니까 모세 오경은요. 일주일만 읽으면 충분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약 휴가를 내시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봐요. 한 300페이지쯤 돼요. 300페이지도 사실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눈도 침침하고 노안이 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요. 빠르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글씨 성경을 사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도 외우고 하면은요 3중 효과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 다 잠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릴 때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가. 에카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정말 그 예레미야가 정말 시인이었어요, 시인. 그 히브리어 숫자가요, 알파벳가 2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는 ABCD부터 G까지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알렙벳, 기멜, 달렛, 해와 오차인, 헤테드, 요드, 카플라멧, 맵눈사, 맵 이렇게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그 첫머리를 따가지고 22절씩 있어요. 22절씩. 그래서 첫머리를 따가지고 알렙이는 첫머리 따가 쓰고 에카 하면서 시를 지어요. 그 다음에 벳 해가지고 또 그에 맞춰 시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를 다 무작정 지은 게 아니라 그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를 탁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울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게 애가고 그 애가 속에 하나님이 울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 힘들어도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게 다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공예배를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의무가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많아요. 그런데 가려서 준다니까요. 가려서. 지멋대로 사는 인생한테는 안 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한테는 복을 한없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아까 우리 식당에서 오면서 우리 예쁜 집들 많이 봤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했어요.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겠다고 발사하세요. 저거 우리가 안 지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짓지 않는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심지 않는 과실의 열매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복도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숨기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을 규탄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당신에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은 당신의 집을,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해주시는데 왜 금송아지 섬깁니까? 라고 선지자 나와서 외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깨워줘야 되는데 안 깨워줍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라, 죽이라 그래서 저놈 선지자를 잡아라 하는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내미 손이 탁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꼼짝도 못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죠. 막 뇌출증 온 것처럼.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줘라 하니까 이게 몸이 풀린 거예요. 풀렸으면 다시 그 잘못을 안 저질러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그랬는데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있어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게 참 고통스럽죠. 그죠? 하나님이 자식을 죽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이게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병들어가지고 해롱해롱 만져서 죽어가는데 그러면 부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끝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로보암 자신도 죽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레위 자손을.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제가 할게요. 손들면은 그 사람 무조건 시켜버렸어요. 아무 따지고도 않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열왕기 이제 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왕기 하를 넘어가면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의 그 표준이 됩니다. 표준.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면은 그는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표준이 돼요? 여로보암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인간 그런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주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피곤한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14장에 타락과 징벌의 근본 원인은 매 7년마다 율법을 안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밥을 먹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여러분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들 밥 먹고 와라. 내가 1시간 더 기다려줄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집으로 안 보내드리고 피곤한 중에도 제가 불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기도를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여기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때 우리 김상성도는 병원에 입원해 준 중이었고, 짜장면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계야로 계셨어. 근데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보냈어요, 성도들을.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아하셨던 거 제가 느꼈네요. 그 이후에 정세영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나올까? 왜 집사님이 왜 안 나올까? 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왜 안 나오실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를 제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예배는 아무리 피곤해도 밖에 나갔다가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제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비 오는 중에 갔다 왔죠. 그리고 그냥 흩어졌죠. 집으로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 한강의 성도가요, 서귀포로 이사 간다고 전화가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꾸 옮겨버리더라고. 내가 겁나. 오히려 안 드리니까 내가 겁난다니까. 아이고, 성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금방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장기 말을 하나님이 막 이쪽으로 옮겨버리더라고. 그럼 나는 하나님 예배를 정말 소중히 하겠습니다. 제 심정 이해되십니까? 기억나죠?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꼭 이 공예배는 꼭 많이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말씀과 믿음이 쑥쑥 자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